10월 14일 화요일 아침 구속사 이야기 통일왕국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이번 주 우리 통일왕국시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울,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 왕이 지지난주죠. 우리 추석 전주에 이 사울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사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과 이제 솔로몬까지 이번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개관을 하자면 이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울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왕이 합당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나라는 매우 놀라운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 출애굽 강야 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윗 언약, 우리가 이 마지막 날 내일 모레 우리가 함께 다윗 언약을 볼 텐데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우리가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봅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31장까지 해서 다윗은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렸다. 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이 질투하였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무사히 피한 것이 17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좀 사진이 잔인하긴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그림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모욕하는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참지 못하고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그 당시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은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를 죽였죠. 우리가 이때도 잘 아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 일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주로 섬기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아직 공적으로는 왕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그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장 자체가 이 골리앗을 쳐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고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여러 이 등장의 어떤 장면 중에 참 정말 결정적인 멋진 그런 등장 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람들이 다윗을 높이려고 하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죠. 사람들은 이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이제 안 그래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 사무엘의 말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다윗을 이제 이때부터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사울이 떠났지만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장과 천부장으로서 모든 전장에서 앞장서서 싸우고 승리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질투해서 자기의 딸인 미가를 미끼로 그를 전쟁에 앞서서 죽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 이 사울의 어떤 미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딸 미가를 아내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손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또 요나단이 이 사울을 설득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사건도 19장 초반에 나와 있고요. 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창으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또 단창으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의 집에 전령을 보내서 그를 또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고 도망하게 해서 그가 살았고요. 또 사무엘이 거주하는 라마로 도망가자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전령을 3번이나 보냈지만 자신이 직접 가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다윗은 또 목숨을 건졌죠. 참 이 와중에 우리는 잘 아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우정, 참 요나단이 이 왕으로서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이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는 모습이 그 와중에서 참 훈훈한 모습이죠. 근데 사울은 끝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이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가도록 도왔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으나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도망하여서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죠. 여기서 다윗은 빵과 골리앗이 사용했던 그 칼을 얻게 됩니다. 또 블레셋 가드로 피했다가 여기 이 가드는 다윗이 약간 미친 척을 했던 정말 미친 사람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가드고요. 또 아둘람 굴로 가서 자신의 본거지를 삼고 거기서 사해 동편 모압 땅 미스베로 갔고 다시 선지자 갓의 명령을 따라 유대 땅으로 돌아와 헤렛 수풀에 이르렀습니다. 이 다윗은 아둘람을 본거지로 삼은 후에 그곳에서 가족을 이주시켰고 이 군대가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이방인 에돈 사람 도액을 시켜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까지 하죠.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가.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들은 다윗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사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은 이 다윗이 참 군데군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죽음의 이 위기를 넘겼는지 이렇게 막 도망하는 이 경로들이 나오죠. 1번이 저 위에 이 베들레헴 위에 기랏 여아림에서 보면은 기브아에 있던 사울이 도망하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를 가고 그래서 뭐 위에 1, 2, 3, 4가 있고요. 저기 가드, 에글론,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에서도 그렇고 6번, 6번이 아둘람, 그죠? 모압이 맨 오른쪽 밑에 7번이 있습니다. 모압, 그리고 다시 이 마사다와 이렇게 쭉 거쳐서 이 바람 광야까지 그리고 가드에 16번까지 있죠.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 일로 죄송합니다. 침략을 받은 그 일날을 구원하기도 했으나 사울을 피해 계속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과 약탈로부터 그 일날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공격하려고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그 일라를 떠나 십광야로 가서 그곳 산간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격려했죠. 그러나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던 10사람들은 또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었고요. 다윗은 위기에 빠졌으나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다시 공격하죠. 다윗은 우연히 굴에서 만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읽었던 것과 같이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죠. 이 다윗은 자신을 모욕하는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돌이키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막아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갔죠. 여기서 이 다윗은 나발에게 보복하지 않으므로 사울과 다르며 참된 왕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나발이 다윗을 참 무례하게 하죠. 이 나발이 어리석다, 무례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다윗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청하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죠. 하지만 여기서 참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다시 살려주었고요. 26장에 그 후 블레셋 가드로 피하여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 일행과 함께 한 600명 되는 일행과 함께 블레셋으로 가서 잠깐 평안을 누렸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을 치고서 유다 사람들을 쳤다고 속여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었죠.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블레셋과 한편으로 생각해서 그 전쟁에 동참하도록 했지만 다른 블레셋 지휘관의 반대로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진을 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답하지 않으시자 크게 두렵고 떨린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죠. 이 전쟁터에 돌아온 다윗은 거처인 시글락을 침략하고 사람들을 끌고 간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 그들을 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이것이 30장에 나오고요. 마지막 31장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벳삿 성벽에 못 박아 두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건너 밤새도록 벳산까지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야베스로 가져가 거기서 불사르고 장사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준 적이 있었죠. 11장에 다윗은 후에 이 일로 인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선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왕이 아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또 이 땅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의 은혜와 공유